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만 우리 랩런트들이 알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비밀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비밀 하나만 발견하면 끝나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만 발견 못하도록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나서 생긴 첫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찾으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수치심이라고 해요. 수치심. 그래서 선생님은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7살 때인가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이 막 여기 재밌게 놀고 있는데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무릎에 앉히는 거예요. 앉혀가지고 그때 그 구원의 길을 선생님한테 설명해 줬어요. 그게 아직도 선생님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그 전에 기억은 없는데 그 하나 기억은 선생님한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 재밌게 노는데 엄마가 나를 왜 부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엄마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저 엄마가 말하는 저 기도를 따라해서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따라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잘은 모르지만 저 엄마가 하는 말이 맞고 내가 저걸 따라 해야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은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모르도록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계속 행동을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고 기도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한테 깊게 뿌리 내려져서 교회 와서 행동이 바뀐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되고 성경 구절 암송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그게 선생님한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게 되면은 남을 안 되는 그거를 율법으로 치고 안 되면 또 종교로 나를 누르고 계속 해야 된다고 누르고 그래서 결국에 계속 사단이 선생님한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도록 다른 걸로만 계속 충분하고 만족하도록 계속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그 랩런트 한 명 이야기 해줬죠. 7살이었던 랩런트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유치원을 갔다가 오면 이제 바지에 오줌을 싸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내가 오줌을 마렸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고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그 친구를 놀리는 거예요. 제 똥 싸개다 하면서 막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딱 들었어요. 똥을 싸면 안 되는 거구나. 누가 학교에서 똥을 싸면 친구들이 다 놀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부끄러운 거다. 그거는 부끄러운 행위다. 근데 모든 친구가 어때요? 사실 다 화장실 가죠. 근데 앞에서는 안 하는 척 하죠. 근데 실제로는 다 해요. 화장실 가서 응아를 해요. 랩런트들로 하잖아요. 맞죠?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포장하고 숨기는 게 당연하게 돼 있고 그게 문화로 돼서 이제 그러면 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사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속이고 우리한테 숨겨둔 첫 시작이 바로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만 계속 발견 안 되도록 속여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생이 잡힌 문제. 그래서 선생님은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걸 했어요. 우상숭배. 뭘 했냐면 계속 몸부림쳤어요. 안 되는 나를 바꾸려고, 안 되는 내 모습을 숨기고 포장하려고 계속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예배를 잘 들어야 성공한다니까 예배 자리에 잘 앉아 있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선생님 실제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21살 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저는 예배 드리는 게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만 필요 없고 계속 다른 거를 행복으로 보고 다른 것만 즐거운 걸로 보니까 그걸로 계속 선생님을 채워왔던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선생님한테는. 왜요? 선생님을 계속 바꾸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끝내신 그리스도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정신적인 문제들로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대로 아까 말했지만 부끄러운 마음, 그게 선생님한테 들어오고 뭔가의 문화에 따라서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되고 초등학교 시기에도 눈에 보이는 걸로 중학교 가니까 힘센 게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생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까지 그게 가서 군대도 엄청 힘든데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해병대, UDT 막 이런 데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 속에 하나님이 없는 배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문화를 배워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기타도 치면서 보니까 기타를 잘 치는 모습이 멋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게임을 하니까 저걸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같이 게임을 하고 게임 속에 빠져 있는 게. 그래서 계속 게임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게 선생님한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신의 문제로 드러났어요. 지금도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드러나요. 반복되게 주기적으로 선생님한테 드러나요. 그걸 행복하고 그걸로 원하도록 계속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배신 문제, 지옥에 가야 되는 배경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선생님 속에 깊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배경대로 선생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속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염치였어요. 염치가 뭔지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게 복음보다 앞선 의로 선생님한테 포장돼가지고 그걸로 지금도 사람을 그거 가지고 나와요. 혹시 뭔가 좀 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뭔가 화가 나요. 그게 선생님 속에 선생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생님 고모도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아빠도 그래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나아졌어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선생님에게 행위로만 기준으로 되게 서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마영 권사님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릴 때 동생 괴롭히지 않았냐? 근데 선생님이 그 말 듣는데 뭔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선생님을 포장하는 게 들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도 장난치고 괴롭힌다. 근데 뭐예요? 그거를 선생님도 계속 모르게 나를 포장하고 숨겨야 되는 게 선생님한테 기준으로 있던 거예요. 선생님은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랑 함께 하고 뛰어놀고 싶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치부 처음 맡았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뭐였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유치부가 하기 싫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 선생님은 너무 귀엽고 좋은데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체질이. 그게 선생님한테 집으로 자리 잡아서 복음 하나만 계속 답이 안 되고 다른 걸 기준으로 삼아서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에게 복음을 깨닫는 너무 중요한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러나 있었구나.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그걸 안 하고 힘을 세게 잘 길러서 막 힘센 군대 가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랬으면 선생님이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속에 선생님한테 숨겨져 있던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그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한 가지만 발견하게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죽어 있었구나. 그 속에서 계속 선생님은 우상 숭배를 해왔었구나. 그게 발견되는 너무 중요한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가 어떤 건지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힘든 문제, 나에게 드러난 문제,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끝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났냐면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히 끝냈어요. 그 끝낸 예수님이 끝낸 문제와 우리 랩런트를 생각하는 문제가 맞아질 때 그때 끝났다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전에는 자꾸 그거를 모르고 포장하도록 사단이 숨겨서 다른 문제로만 자꾸 보게 해서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않고 끝났다 내 문제 끝났어. 근데 그 내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로 생각해서 근데 왜 안 끝났지? 라고 생각하도록 계속 속이게 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한 가지를 보게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때요? 이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이랑 다르겠죠, 느낌이.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을 잡아서 죽여요. 죽이면 어떻게? 피가 막 터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었구나 라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였던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네. 그게 나에 맞아질 때 진짜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있어져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오신 거 알죠? 이 땅에. 역사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랩런트들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어떤 건지 안 보이면. 그러면 나랑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가 보이면 내가 저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여요. 내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내가 저지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내 인생과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렸던 렘넌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기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혼자 살아남았어요. 다윗의 아빠가 다윗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이 자식들 싹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 라고 불러 모아라 했는데 다윗만 빼놓고 7명의 아들 다 데리고 갔어요. 다윗은 너는 양치기를 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불러 모으라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다 와서 같이 중요한 말씀 듣는 자리에 다윗만 빼놓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아빠 왕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기름 부으러 왔는데 누가 기름 부을 사람인지 보자 해서 딱 봤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예비했던 왕이 될 사람이었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해요. 나는 그 중심을 이미 알고 있고 그를 버렸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을 불렀을 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비밀을 누렸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선생님이 생일인데 아빠가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방 청소를. 계속 청소를 하래요.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울었어요. 그때 이 비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일이고 내가 중요한 시간인데 왜 나한테 계속 청소를 시키고 일을 시키지? 하는 마음에 서로 또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 지구 안에는 너무나 수많은 일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 개인만 봐도 수많은 문제 속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를 볼 때, 발견될 때. 그래서 속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역발상, 거꾸로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에요. 요셉한테 그 같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됐는데 노예들이 막 시켜요. 너 왜 똑바로 일 안 해? 같은 노예면서. 근데 요셉은 거기서 순종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될까요? 잘 참고 잘 맞춰주면 되는 걸까요? 그걸 가지고 바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나를 포장하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응답인 걸 알았고, 사람마다 사단이 망대가 있다는 걸 알았고, 상처로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상관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 진짜 착하다, 일 잘하네,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네 라는 거를 불신자인데 봤던 거예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시너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우리 렘넌트들 만약에 오늘 나를 죽이려고 힘센 왕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봐요. 근데 겨우 피했어요. 그럼 이틀 돼 생각해봐요. 3일 됐다 생각해봐요. 10일 동안 다닌다 생각해봐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인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 다 와요.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순간들마다 항상 그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시가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니까 행복할 때 그 비밀을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언제 그 시 쓴 줄 알아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밤에 죽이러 달려왔다 겨우 피해서 혼자 있을 때 쓴 시였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지금 죽을 위기인데 맨날 10년 동안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그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였냐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다윗 왕이 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그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굴로 들어간 이유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 찾기 전에 좀 자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칼을 들고 와서 공격하면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그래서 주변에 같이 다윗 왕의 병사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 자고 있으니까 맨날 10년 동안 죽이러 다니는 왕을, 나를 피해주던 그 사람을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당장 칼로 가서 공격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안 속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이었어. 하고 옷자락만 칼로 찢어서 딱 숨겨놔요. 그래 아침에 이제 사울 왕이 나가서 또 다윗 왕을 잡으러 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밖에 나와서 옷자락 딱 보여주면서 사실 나도 그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던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그때 또 회개해요. 아, 다윗아, 네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래놓고 또 와서 공격해요. 그리고 돌아갔다가 또 와서 공격해요. 10년 동안. 귀신한테 잡혀서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위기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집어 던진다고 했는데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진짜 응답을 아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지 않을 이유를 아니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어요. 무경쟁.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아람 군대가 와서 공격하려고 성을 둘러쌌어요. 성을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계속 잘 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군천사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던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안 보였던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환. 그 사환은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환에게 기도를 해서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니까 딱 눈이 뜨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재창조.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나는 비록 어리지만, 나는 나이가 작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뭐예요?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걸 발견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광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진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아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절대가 아니에요. 가도 되고 살려줘도 되고 안 살려줘도 되는 건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 계획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10가지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갈등과 위기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진짜 응답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